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니야.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지나서 거쳐서 야곱에 의해서 12아들이 태어납니다. 이 12아들이 후에 이제 12지파를 이루는 그러한 기본 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명의 아들들과 가족들 해가지고 70명 또는 75명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면서 자녀 낳고 해가지고서 번성하게 하셔. 그렇게 해서 이룬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광야길을 지나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어서 이제 살게 하십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입니다.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없었고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자기들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통치자가 있기는 하지만 그가 죽으면 끝이 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다시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러한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 와중에 등장한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시대도 끝나면서 사사시대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왕정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왕이 너희가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왕 아니냐? 그리고 왕을 세우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먼저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아들들이 전쟁에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딸들은 왕궁으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그래도 우리는 왕 주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한 번에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의 기록만을 가지고 볼 때 최소한 3번의 왕이 되는 과정 또는 의식 또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그것이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 부고 네가 왕이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애석하게도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사환이 같이 가고 있었는데 사환도 먼저 보냈어요. 너 먼저 가.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단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런 일 많이 있었으면 사람이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왕을 세울 거면 온 국민들 앞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왕이다 하고서 기름을 부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개인, 그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다윗에게서 나중에 다윗에게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붓죠. 그때도 이새의 집안 사람들만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은 없었어요. 다른 사람, 동네 사람들도 없었고 이새의 집안 사람들만 몰래. 뭐 그때는 그래야 됐죠.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반역인데, 왕이 버젓이 있는데 왕이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반역 아닙니까? 사무엘도 몰래 간 거고요. 근데 사울은 그런 경우는 아닌데 어찌됐든 비밀리에 하나님의 선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무엘과 사울만 아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했고 또 다른 절차가 요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하나 지나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였냐? 사울을 제비뽑기에 뽑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사무엘 선지자는 온 백성들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해서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각 지파마다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뽑기는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자주 사용하는 성경적인, 어떻게 보면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방법 또는 성경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것은 언제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땅을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정합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예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이제 직무를 수행하게 할 때 제비를 뽑아서 그 일을 정합니다. 또는 공적인 일을 맡길 때 제비를 뽑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제비 뽑으면 안 돼요. 뭐 교회에서 성경에 제비 뽑으라니까 자 우리도 제비 뽑아서 합시다. 이런 거는 좀 성경에서 제비 뽑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이 제비를 뽑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나 선지자가 풍랑일 때 배에서 제비를 뽑죠. 도대체 누구 때문에, 어떤 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당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요나가 뽑힙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1장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뽑힌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그도 제비 뽑기로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왕을 제비 뽑기로 정했다,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가 이스라엘의 처음 초대 왕이 되기 때문에 제비 뽑기로 정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요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백성들의 추천이나 청거로 된 사람도 아닙니다. 오늘 기록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집안에서 사울이 제비에 뽑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서. 아니면은 뭔가 왕을 할 저기가 아니었죠. 허우대만 멀쩡했지 왕이 될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제비 뽑혀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를 하자 사람들은 와 했지만 이게 좀 뭔가 좀 흐지부지하게. 사무엘상 10장 25절 26절 오늘 읽은 거 바로 뒤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여러분, 왕이 됐는데, 왕이 됐잖아요. 뽑혔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왕궁으로 가야죠. 근데 왕궁 아직 없어요. 그러면 어디 뭐 만들어야죠. 다 집으로 갔어요. 백성들도 집으로 가고 사울도 집으로 가고. 이해됩니까? 아니,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비 뽑혀가지고서 왕이다라고 추대가 됐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각을 구성해가지고서 정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집으로 갔어요. 도대체가 왜 그랬을까? 몰랐던 거예요. 도대체 왕이 누군지 뭐 하는 것인지. 여태까지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어갖고서 왕 주세요라고 왕을 했는데 막상 왕을 줬더니만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 있을 때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사무엘상 11장에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잠깐만 우리 기다려달라고, 우리 동족에게 가가지고서 도움을 요청하겠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다고 한다면 당신들과 싸울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가 당신들의 노예가 되겠다. 그 위협이 사울에게 들립니다. 여러분, 근데 더 재밌는 사실 뭔지 아세요?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보고를 들을 때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사무엘상 1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니, 기름 부음 받았어요. 제비 뽑혀서 왕이 됐어요. 그 왕께서 친히 소를 몰고 밭을 갈고 계십니다. 은퇴한 대통령이나 할 일 아닙니까?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사울은 시작도 안 했는데 밭에서 소로 밭 갈고 오다가 전쟁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진짜 왕이 되게 합니다. 사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쪽에 이제 루벤 지파가 이제 있었던 그 길르앗 야베스로 올라와서 그곳 사람들을 모욕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자 야베스 장로들이 기브아에 사람을 보내서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우리에게도 왕이 있다 이거죠. 도움을 요청하는데, 자,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해서 사울이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암몬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아가서 전쟁을 싸우고 그리고 이깁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사울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1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니, 왕 벌써 몇 번 했어요 지금. 기름 부었죠, 제비 뽑았죠. 근데 지금 또 길갈로 가서 왕으로 삼고. 야, 참 사울 왕 되기 힘듭니다. 예. 절차도 많았고 시간도 걸렸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이 뭐 쉽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절차상으로 3번이나 이스라엘 왕이라고 세움을 받고 나서야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3번의 검증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름 부음 받은 것, 두 번째는 제비 뽑힌 것, 세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 만약 이 3번의 사건의 순서가 바뀌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갑자기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했어요. 야, 사울 저 청년 주목해봐야 될 인물이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서 왕을 뽑자 그러면 제비를 딱 뽑았는데 마침 사울이 딱 뽑힌 거예요. 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왕이다라고 기름을 탁 모은 백성 앞에서 부으면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예? 좀 그럴듯하지 않아요? 제가 영화를 착 만든다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아주 보기 좋게. 근데 그거는 제 연출이고 성경은 하나님 연출입니다. 그럼 누가 더 낫겠어요? 하나님 연출이 나은 거죠. 우리 마음에는 이건 아닌데 싶어도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것이 뭔가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미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데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오히려 왕이 되기는커녕 도망자 신세가 돼서 쫓겨다니면서 험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사울이 제비뽑기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즐거운 건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뭐야? 저기 저 사람이 무슨 왕이야? 라고 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 왕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청년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인류회사 취직하려고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입사원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 회사 직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이 있으면 시험을 치러야 되고 면접이 있으면 면접도 봐야 됩니다. 입사원서를 내는 것이 어쩌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라고 치면 시험을 보고 면접을 치르고 하는 것, 거기에서 합격되는 것이 제비 뽑힌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느냐? 합격돼서 회사 직원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출입증 갖고 회사 직원 증 갖고 그러면 그 회사 인류 직원이 있다고 해서 그 회사 직원 된 거 맞습니까? 완전히 됐습니까? 아니에요. 업무로 증명해내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했다고 해서 의사입니까? 아니잖아요. 의예과 다 졸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정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정 다 거쳤어요. 전문의 땄어요. 그러면 의사 맞습니까? 환자를 치료해내야죠. 스펙은 좋아서 뽑았는데 실력은 꽝인 청년들이 많습니다. 공부만 해서 성적은 좋은데 성격은 좋지 않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애초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꿈은 왕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럴 마음도 없었고 야망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네가 왕이다 라고 기름을 부어버려요. 제비를 뽑았는데 자기가 뽑히는 거예요. 사무엘은 두려웠습니다. 진모다리들 사이에 숨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도 자기가 일으킨 것 아닙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암몬과 싸운 것도 아니에요. 암몬 족속의 아하스가 길르앗을 쳐들어왔고 그곳 백성들이 도움을 요청하자 그곳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사울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를 모으고 나아가 싸웠는데 승리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면요, 전쟁도 이긴 게 신기해요. 왜 신기하냐? 생각해 보세요. 사울 군인 아니었습니다. 뭐 하고 오고 있었다고요? 밥 깔고 오고 있었어요. 밥 깔다가 온 사람이 가서 전쟁에서 나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기나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무기도 없었고 훈련된 군사도 아니에요. 근데 가서 싸웠어요. 이겼어요. 그럼 그들의 능력이라고 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시골 청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어쩌면 이것 또한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택하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했다. 여러분들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문제는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그의 왕됨을 증명해 보인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사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쟁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거 결코 쉽게 생각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시인함으로써 나는 그분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청년 사울의 능력이 아니라 청년 사울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 능력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 나를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한 능력은 세상 기준에서의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 자기가 잘해서 승리한 줄 알아요. 앞으로 계속하면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줄 알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응답받고 성공합니다. 한마디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세상, 그런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 받은 거 자랑해요. 얼마나 부자가 됐고 얼마나 높이 올라갔고.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를 더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결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러면서 사라지는 것이 뭐냐? 겸손이고 정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사울은 남보다 머리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만 컸던, 허우대만 멀쩡했던, 믿음도 실력도 하나도 없던 빈 껍데기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울을 대표하는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그 짐꾸러기들 사이에 숨어있던 그 모습, 그것이 사울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르신들 대표기도 하실 때, 요즘도 아마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주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말 많이 사용했죠. 벌레만도 못한 우리. 근데 벌레만도 못한 그 말이 말로서만 벌레만도 못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우리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진짜 벌레만도 못한 인생을 살고 말아요. 말로만 그렇게 하다가는. 사울 왕은 자기의 본 모습을 잊지 말았어야 됩니다. 짐꾸러기 사이에 숨어있던 그의 본 모습, 그것을 잊지 말았어야 돼요.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은 계속 언급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이 있어요. 언급되는 말이 있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너희는 그곳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잘나가지고서 구원해낸 거 아니다. 너희들이 남들 더 좋아가지고서 구원해낸 거 아니다. 너희들은 원래의 모습은 애굽의 종되었던 그 모습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그리고 강해서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이기고 출애굽한 것 아닙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이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줄 아십니까? 착각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본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고 빈 껍데기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리고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부각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역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모든 삶도, 그리고 내 개인의 인생도 잘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울이 됩니다. 내 스스로의 본 모습을 잊지 말고 그 속에서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 그 모습을 지켜가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부족한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가 사울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울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울과 같이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과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그러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시며 겸손함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를 의지하고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예배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며 주성긴 교회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